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은 소망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소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 두 번째, 소망의 실체. 소망의 실체. 먼저 생각한 것은 소망의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만 유독 자주 사용이 됩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언어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만이 사도들의 고백과 마음에 심령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hope라고 할 수가 있죠. 희망.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desire, 갈망, 의존하며 신뢰하며 갈망하는 것, desire로 보통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은 hope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소망은 티크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티크와 하면은 히브리어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티크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소명까지 깨달으면 그것을 이른바 보카치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보카치오, 영어로는 보케이션 하면은 소명.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소명까지 깨달으면, 그 소명까지 발견하면 보카치오. 부름받아 나선 자, 부름받아 하루하루를 사는 자, 부름받아 오늘 현 존재로 현재를 경작하고 맞이하고 대변하는 자, 보카치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희망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도들이 유독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은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지향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경은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다른 데에서 기초하고 다른 데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에서 근거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이른바 희망, 바램, 호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드림, 이런 아름다운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대의 부활에 정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실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참된 소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인간의 주관적인 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별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갈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대입니다. 희망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미래적 설계를 내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 내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정신승리를 생각합니다. 정신승리라는 표현도 쓰고 희망사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주체가 누구인가,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내가 주체입니다. 근데 소망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나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을 바른 길, 생명길, 좁고 협착하지만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울부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존하며 신뢰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밝은 확신들, 이것은 보이는 현상적 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렇게 꺼꾸라지지 않고 크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은 잘 될 때만 작동하는 영성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 작동하는 영성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도도하게 생명력 있게 작용하고 작동하는 것이 부활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구현해 내신 그 영원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항상 믿음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좌편 날개와 우편 날개를 함께
소망이 끌어안고 같이 갑니다. 소망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고 왼쪽 날개가 믿음과 함께 역사하고 오른쪽 날개가 사랑과 함께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미래, 영원한 미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궁극적 미래를 향하여 구김살 없이 그리고 합력하여서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성경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8절 사이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좌우를 샌드위치처럼 무엇이 감싸 안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날개가 소망이라는 건전한 우리의 존재론적 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살되 고꾸라뜨림을 받아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6전 7기 7전 8기 하는 부활의 정신은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궁극적 소망, 천국에 대한 건전한 기대,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며 찬미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소망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아니며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는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며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소망은 로마인들에게 있지 않았고 주변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초대교회가 전부 다 카타콤 지하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멀쩡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대리석으로 높은 빌딩처럼 엄청나게 궁전처럼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도 교회 건축을 엄청 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회는 전부 다 카타콤 지하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여러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동굴을 파고 성도가 모였고 횃불로 그 빛을 조명을 내서 그것으로 말씀을 읽고 또 강론을 하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고 성찬을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살갑이를 기념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건강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영성과 정신으로 돌아가자. 참다운 성서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과 그런 건전한 개혁교회의 운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나의 바램과 거기에서 기초한 거기에서 발생하고 초래되어진 희망과 소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의 언약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도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 미션을 감당하고 보카치오 보케이션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의 실체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가 나의 삶의 주도자가 되는가, 누가 나의 주권자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소망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 나타난 내용처럼 비유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현대적 양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바른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롭게 슬기롭게 총명하게 사는 것입니까? 잠언에 슬기로운 말씀이 나와 있고 슬기로운 삶의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총명하게 사는 탁월하게 사는 방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2000년처럼 또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다윗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한 것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따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족과 모든 충만을 경험하고 그것을 시편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3000년 전에도 소망과 그 삶의 모든 희망을 기대를 집중시켰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모든 소망과 모든 풍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야말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양으로서의 고백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최소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책임감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선택적 결단의 정당성을 위하여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름다운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은 그런데 특성이 있습니다. 의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마을겔레 체테크인데 마을겔레 체테크라는 이 표현이 넓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겔레 체테크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좁고 험한 오솔길을 의미합니다. 아주 좁고 험한 오솔길. 그러나 그 오솔길로 접어들어서 걸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상쾌한 느낌.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은 상쾌하고 이른바 우리 포천에 있는 광림수목원 옆에 그 도를 드라이브로 간다든지 산책으로 가다 보면 400년, 500년, 700년씩 된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피톤치크라고 합니까? 여러 좋은 산수라든지 여러 향내를 많이 발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상쾌하고 건강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주 상쾌한 느낌이 좋은 길. 이것이 바로 무슨 길이냐면 의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은 언제나 좁고 협착한 길이었지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이 길은, 이 생명길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3절에 나오는 의의 길과 동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양들이 좁은 길로, 좁은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목격했던 목동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삶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은 넓은 문, 큰 곳, 대단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회사를 들어가도 큰 회사, 대학을 들어가도 큰 학문을 하는 곳, 또는 배움도 큰 곳에서 이렇게 다 큰 것을 주창하는 시대입니다. 물품이나 식료품이나 의류를 사도 큰 곳에서, 대형 슈퍼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큰 것을 외치고 또 외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다수가 가는 길로 너희도 따라가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었을 듯한데, 예수님은 패러독스, 이른바 역설적으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로로 걸어가라. 의의 길, 바른 길, 생명길,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천대의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동일하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올곧게, 비록 그 올곧은 길이 좁고 협착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길이 성공으로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안에서 상급을 주시고, 그 과정 안에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과정 안에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하고 화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들여다보시며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형용하고 찬사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시면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나 성결하신 하나님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지상적인 삶, 지상적인 삶의 모든 과정이 바로 다 푸른 초장입니다. 이 푸른 초장 안에서 때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코스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기는 양이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사방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추궁할 때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데, 상을 차려주시는데, 상을 차려주시다 라는 이 시편 23편 5절의 표현은 차려주시다는 누군가가 성도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길 잃은 양, 방황하는 양, 길을 잘못된 양을 위하여 잘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인생의 코스를 잘못 선택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해서 어려운 난코스로 접어든다 할지라도 상을 능동적으로 차려주실 만큼 섬세하게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에베네스라시며 임마누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정진해 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오늘 현대의 선한 목자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귀한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음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삶의 인도의 방식을 우리가 오늘날 체득하고 체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